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정말로 큰 두려움이 많죠. 항상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두려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들 각자 인생을 살면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 서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내 삶에서 느껴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또 멈칫거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려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권능의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권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신을 꾸짖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이후에는요, 27절까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다에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일어난 현상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큰 풍랑이 일어 파도가 치게 되고 배가 흔들리게 되고 소용돌이 가운데 거하였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대로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돌풍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해안가에 그 지역에 있는 기상이나 지리적인 역할 때문에 그들에겐 이런 잦은 풍랑은 많았어요. 또 큰 풍랑 또한 자주 몰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다에 익숙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오늘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쪽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며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예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채워진 두려움은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것은요, 외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풍랑이라기보다는요,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풍랑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의 문제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로 우리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풍랑은요, 결국에는 외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풍랑이에요. 내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에 떨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의 한마디는 매우 파워풀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이 한 문장,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지만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귓가에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해요. 우리는 이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안타까움에 휩싸여서 그냥 자는 나를 깨워서 불평하는 말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현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요동치는 저들을 보고 그 요동치는 그들의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쪽에서 쏠리고 저쪽에서 쏠리는 그 풍랑과도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현상 속에서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고 저기에서 흔들려 버리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여 줍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라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하였는데 그들 안에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확신이. 그들에게는 불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인정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라는 마음의 평온이 있어야 했는데,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요동치는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와서 돌멩이가 하나 던져져서 물결이 치면 그 물결대로 또 쓸려가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배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문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 우리 마음속의 불안, 우리들에게 불확신으로 살게 만드는 그 여전히 확신치 못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겉도는 제자리 걸음. 장로님,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예.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라는 그 말 뒤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꾸짖으시다. 이 꾸짖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예요. 몸모에게서의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평가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책망하다의 티아오,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결국에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에피티마우, 꾸짖으신 그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채워져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에피티마오는 히브리어 가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가르. 히브리어 가르는 비난하다, 꾸짖다예요. 근데 이 단어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에게서 벗어나 가시적인 것을 시작하다라는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비진리를 벗겨서 진리를 드러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꾸짖으신 것,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된 것을 가리우고 진리된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비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에 꾸짖음을 주시고 그 비진리를 벗겨내고 그 안에 담겨진 진짜 진리,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자기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꾸짖는 에피티마오, 바로 이 꾸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향하여서,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꾸짖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그 명령하신 것은요, 그는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렸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다스린 것도 아니고 그는 오직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빗대어 보아 잠잠하라, 뭐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풍랑치고 요동이 일어나는 그 우리들의 마음들, 우리들 안에 악한 말, 더러운 말, 비진리되어진 그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인간적인 그 모습들, 그것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꾸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영어 성경 English Standard Version에는 이것을 Great Calm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큰 그 안정됨, calm down 하잖아요 우리가. 그 평온이 찾아온 거예요. 좀 진정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향하여 나를 책망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속에서 마주하였던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다 바다의 폭풍 속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가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망각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현상 속에서, 늘 공동체 안에서 요동치는 그 현상 속에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에 쏠깃해서 휩쓸려 버리고 그냥 거기에 요동치고 앞뒤 재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누가 말하면 그쪽에 쏙 가버리는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그러한 삶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꾸짖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온 28절 이후의 말씀은요, 악귀를 제어하시는,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평행 본문으로 나와 있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귀신이 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한 명이냐 두 명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집필자의 관점에서 아마 있었던 귀신 두 명 중에 한 명이 좀 더 강하고 좀 심하게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집중하여서 그렇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28절 후반부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그 시골 마을에 그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있었는데 꼭 거기에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을 되게 꺼려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가려면 이렇게 가면 더 편한데 그 사람을 안 마주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됐던 기억이 있었어요. 조금 더 걸어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린 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근데 그들이 매우 포악하고 그들에게 좀 갖고 있는 어떤 그 근성들이나 이것들이 공격성을 띠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귀신 들린 자 또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인데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누가 예수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해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무리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났을 때 그 누군가가 여러분께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니?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그냥 하나의 율법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지금 답을 알려드리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있을지언정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았던, 귀신 들린 자들도 알았던 예수가 메시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것들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저 예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그저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 그 어긋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들은요, 그러한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였어요. 29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때라는 게 뭐죠? 그들은 심판의 날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당신이 오신 그 심판의 날, 그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한 게 31절이잖아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는 것도 한 가지 계략입니다. 계략. 왜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마지막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기적을 봤는데 그들은 예수한테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보다 돼지떼라는 세상적인 물질,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돼지떼를 사육하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한 그냥 불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적으로 돼지를 먹을 수 없었거든요.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 2,000마리나 되는 그럼 농장을 했을 규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방인이거나 비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적으로 살아가던 불경건한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마지막 34절에도 떠나기를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왜죠?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알았던 그 예수를 믿는 이들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 더 큰 것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드려야 하는 예배보다도, 내가 가야 하는 안식일 날의 교회의 경건한 예배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그 무언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보다 더 큰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 그러한 삶들을 들여다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저 그의 능력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가 하는 이적과 기적이 부담됐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빨리 여길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살았을 것입니다. 부담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십니까? 결론은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유동치는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에피티마오의 책망의 선포가 나를 향한 꾸짖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된 나의 모습들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지고 내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고 잔잔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평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바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